잠재력과 가능성을 100% 활용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은혜의 압도성이 있다 그랬죠. 아무리 우리가 큰 죄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죽일 놈의 죄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씻지 못할 죄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믿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죄책감 때문에 또는 불안정한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실망감 때문에 계속해서 잊지 못하는 이 공황장애하고 비슷한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실체가 없어졌잖아요. 근데 느낌은 그대로 오는 거예요. 구원받았는데 몸은 구원받았는데 느낌은 구원받지 못한 느낌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 이 자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아가 아직 죽지 않은 자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잠깐 나 그런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래 믿은 사람들 가운데 그런 게 있다고 그랬죠. 예수 믿고 지은 다음의 죄는 용서가 안 된다. 뭐 믿기 이전에는 용서가 되는데 믿고 난 다음에 용서가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것도 괴로운 거죠. 저는 뭐 모태신앙이니까 평생 지은 죄가 용서가 안 된다. 그런 얘기고, 알고 지은 죄는 용서가 안 된다. 모르고 지은 죄는 용서가 되지만, 그래서 술포 마시는 술꾼들의 죄는 용서가 되는데 정상 참작이 되는데 제정신 갖고 지은 죄는 안 된다. 이것도 또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이게 종교 그 판매한 업자들이 자꾸 이상한 거 만들어내 가지고 이상하게 이끌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공통점이 뭐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끝까지 자기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것들이 내가 제대로 못 살았다 뭐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근거가 언제 내 자신의 강건함에 있고 내 자신의 의로움에 있고 내 자신의 뭐 하나님 앞에서 친근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5장 1절이 중요한 선언입니다. 어떤 마귀의 도전이 온다 할지라도 이거 고백하면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화를 누린다. 그럼 끝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심지어 연약했을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6절 8절에 나오자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 이게 은혜의 압도적인 승리예요. 그래서 오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뭐 책 제목도 있잖아요. 필리비안시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은혜는 뭐 모든 것을 압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대한 찬미예요. 근데 언제나 그 꼴통들은 또 오해하는 놈들이 나오잖아요. 5장 20절에 이렇게 나와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그러면은 죄 많이 지어야겠네 은혜 받으려면. 꼭 이런 악용하는 사람들이 나온다니까요. 아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하는 5장 20절의 말씀은 이런 거죠. 죄 많이 지은 사람이 용서함 받으면 그 감격과 감사가 더 크다. 이거 아니에요? 이걸 오해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꼭 이게 딴짓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오해가 되는 거지. 그 예수님이 바리새인 집에 갔더니 그 죄인이었던 여자가 뭐 향유 붓고 이렇게 뭐 머리로 닦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죄인하고 상종하네. 저것도 모르면 저거 능력의 종이 아닌데 뭐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뭐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는데 탕감 받으면 누가 더 기뻐하겠냐고. 많이 탕감 받은 사람입니다. 이 여자 봐라. 큰 죄였는데 이게 용서함 받고 난 다음에 감격 속에 이러고 있지 않느냐. 넌 내가 니네 집 들어갔을 때 뭐 발시에서 물이라도 줬나 이놈아. 뭐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핵심이 뭐예요? 이렇게 은혜로 구원받고 나면, 이렇게 죄인이었던 여자가 구원받고 나면 이제 예수님이 은혜로 뭐든지 용서해 주니까 이제 더 큰 죄도 지어도 되네. 그렇게 가지 않는다는 거죠. 핵심은 뭐예요? 감사와 감격이죠. 너는 은혜를 모르니까 맨날 곧다이 생각이나 하고 있구나. 벌써 그런 생각을 먹고 있는 사람은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은혜 감격을 아는 사람이 절대 그런 얘기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은혜의 악용,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이거 간단히 한번, 주제하고는 맞지 않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래서 이걸 굳이 은혜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구분한다 그러면 탕자로 생각하면 돼요. 탕자가 뭐 아버지 재산 말아먹고 뭐 달라 그러고 그건 뭐 아버지 죽으라는 얘기가 똑같은 거죠. 하여튼 온갖 죄를 졌잖아요. 그래서 집 떠나갔습니다. 돌아왔을 때 용서해 줬어요. 그 은혜 아니에요. 그게 은혜죠. 무조건 용서해 줘요. 아버지는. 그거는 용서받는 은혜죠. 그럼 돌아오고 난 다음에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아들답게 사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그 은혜는 이런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면 용서해 준다라는 용서해 주는 은혜고, 그 다음에 은혜가 계속 역사해요. 그러면 계속 용서만 받을 거예요? 그 다음 할 일은 뭐죠? 아들답게 살게 만드는 힘으로서의 은혜죠. 충성하고 열매 맺고 거룩하게 서는 거. 이거 못된 놈같이 자꾸만 오해하지 말고, 그죠? 오해가 아니죠. 이건 뭐 당연한 얘기를 잠깐 말장난해서 논리, 인간의 지머리가 나쁘니까 인간의 논리는 이게 모순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가당착이라고 하잖아요. 패러독스라고.
지머리 갖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렇게 왜곡하는 일 없도록 이런 말씀 하지도 마십시오. 이 못된 놈아, 이 망할 놈아, 그러면 끝이에요, 이건. 그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왜곡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제 3절부터가 이제 오늘 핵심인데, 이제 우리가 그 휴대폰 동기화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걸 설명을 했잖아요. 참 좋은 것 같아요. 정가의 원리를 이 동기화라 그러면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부분은 구원의 길이 믿음이라는 스위치를 누르면 하나님의 의가 전가가 되고 죄사함이 전가가 돼서 우리가 이렇게 동기화가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동기화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 얘기 6장부터 얘기는 뭐냐면 동기화가 됐습니다. 동기화가 됐는데 그러면 굉장히 괜찮은 휴대폰이 된 거죠. 그죠? 이게 싱싱한 휴대폰에 동기화가 됐으니까 얼마나 괜찮은 게 돼요. 근데 그 좋은 휴대폰도 쓰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죠. 그냥 거기서 전화나 걸고 뭐 주소나 찾는 그런 정도로 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거기에 많은 기능이 있고 엄청나게 많은 앱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사용해 가지고 풍성하게 쓰는 사람이 있죠. 여기 지금 앱을 쓰는 그 능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아주 기초적인 그냥 어르신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 휴대폰 안에 아주 기초적인 거, 이거 못 쓰는 사람 없겠지만 계산기 있죠. 예, 계산기 있는데 어떤 분은 휴대폰이 있는데 그것도 뭐 아이폰 11 프로예요. 그런 걸 사가지고 어르신이 전화로만 걸어요. 그죠? 맨날 번호 눌러가서 메모리도 몰라가지고 그렇게 누르고, 그리고 항상 그 계산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판을 들면서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잊어버릴까봐 여기다 메모장에 메모만 해요. 지금 내가 말을 해도 너무 웃기죠. 예. 그렇게 사용한다 그러면 아니 그 좋은 휴대폰을 가지고 왜 그렇게 쓰십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휴대폰에 내비게이션 있잖아요. 다 뭐 티맵도 있고 뭐 또 뭐 있나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죠? 뭐 구글맵도 있고 여러 가지 그거 갖고 보면 되는 건데 굳이 가가지고 그죠? 어디 종이로 만든 뭐 지도 없냐고 찾아다니는 분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 그러면 답답한 거죠. 그 안에 다 있는데 왜 누리지 못하느냐? 그래서 오늘 잠재력과 가능성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님과 동기화됐다라는 건 우리 안에 예수의 능력이 임한 거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과 똑같이 하면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동기화된 인생, 구원받은 인생이 어쩜 그렇게 한심하게 사느냐는 거예요. 한심하게. 그래서 우리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그러고 사는 거는 세상과 똑같이 살아갈 때 그 아이폰 11을 갖고 있으면서 그죠? 이게 주판 튀기는 거와 똑같은 거죠. 종이 지도 들고 다니면서 찾겠다고 하는 거와 똑같은 인생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거 아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연합한 자라는 단어가 신약성의 전체에서 5절에 나오죠. 5절 몇 번 두 군데 나오는데 연합한 자라는 게 쉼피토스라는 헬라어 단어예요. 일부 제가 읽어드려요. 쉼피토스. 여기 한 군데 나와요. 근데 이거 번역이 그 United with, 그러니까 NIV는 그렇게 돼 있고요. 킹 제임스 버전은 원래 그 옛날부터 쓰던 버전은요, Planted together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동기화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함께 심었다는 거예요. 함께. 우리 정보를 심는다고 해도 양쪽을 똑같이 심잖아요. 그죠? Planted together. 그러니까 제가 이 동기화라는 단어를 쓰는 게 너무 맞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원어도 또 이 뜻이에요. 그죠? 함께 심겨지다. 그러니까 동기화되는 거예요. 똑같이 심겨지다는 거예요. 양쪽이 이렇게 복사가 되듯이 똑같이 동기화되는 거. 우리 인생도 삶을 살 때도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부터 10절까지 보면요. 합하여라는 단어, 함께라는 단어, 연합한 자가 되어. 이거 뭐예요? 동기화됐다는 거죠. 예, 그런 단어가 8번 이상 나와요. 8번 이상.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뭐 또 모를까 봐 한번 읽어봅시다. 3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동기화되었는데 의하고 죄사함만 동기화된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동행이에요. 동기화된 게 뭐예요? 이제 예수님과 똑같이 하는 거죠. 이런 거와 똑같은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휴대폰을 가졌는데
내가 필요한 기능만 이렇게 쓰려 그러지 말고 어떤 때는 이런 게 있잖아요. 저도 잘 몰라요. 그래서 막 이제 밥 먹고 맨날 그 휴대폰만 들고 있는 애들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좋은 활용법 좀 가르쳐줘 그래요. 나는 지금 몰라요. 필요도 없는 건들에게 곰곰이 들어보면은 필요할 것 같은 것도 있어요. 그죠?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이 죄된 인생이고 부족한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건 너무 작은 것만 요구해. 근데 예수님께 나 자신에게 맡기는 거예요. 온전히 맡기면은 예수님이 그래 이거 갖고 이렇게 활용하는 법이 있어 하면서 내가 모르는 엄청난 세계를 보여준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교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선교 가기 이전에는 내가 생각하는 세계였어요. 그런데 선교 현장에 들어가 보면 그냥 무궁무진해요. 선교 방법도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이끌어 주시는데 야 이런 방법이 있었구나. 왜 이걸 몰랐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나중에 보면요. 우리가 선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선교예요. 주님의 선교에 우리가 동참해가지고 그냥 깨닫고 오는 거예요. 깨닫고. 그래서 막 받아 적고 오는 거예요. 받아 적고. 이런 방법이 있구나. 이런 방법이 있구나. 현장에서 알려주시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게 바로 뭐예요? 활용법을 fully 우리에게 다 누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이거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자아의 죽음. 근데 우리는 죽었다 그러는 자아가 자꾸만 이게 살아나가지고 그죠? 마귀가 우리에게 습관성으로 다시 나 중심으로 돌아가게 만든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 온전히 맡기면은 그냥 활용법이 충만해지는데 어느 순간에 까먹어버리고 다시 내 옛사람인 줄 알고요. 이건 뭐 습관이죠. 다시 주판을 튕기고 있어요. 그죠? 사용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게 어리석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제가 그 네팔과 인도에 있었던 그 자원봉사단은 여자분 얘기를 한번 했던 적이 있죠. 이분이 이제 험한 지역 가니까 이제 결심을 했대요. 내가 어떤 악조건이라도 참고 견디겠어. 근데 차를 한 잔 마시려고 그랬더니 파리가 와서 빠지더라 유행한테 빠지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사람들 눈치 볼까봐 그죠? 노 프라블럼 그랬다는 거예요. 뭐 이 정도 파리 갖고 내가 이거 버리지 않고 이거 버리면 못 사니까 파리 건져내고 먹겠다 그런 각오로 나 더러워도 먹겠다. 노 프라블럼.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안에 있는 파리를 꺼내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하더니 날려보내더라는 거예요. 이제 됐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자기가 희생하고 봉사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자기 중심이에요. 난 이렇게 더러운 것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나는 희생하는 존재야 그랬는데 거기 앉아 있는 사람들의 생각은 뭐예요? 그 여자에겐 관심도 없고 파리의 입장에서 관심이 있는 거예요. 파리 입장에서. 파리가 차에 빠졌으니 죽을 위기잖아요. 이거는 노 프라블럼의 빅 프라블럼이에요. 빅 프라블럼이죠. 큰 문제죠. 큰 문제. 죽고 사는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파리를 건져내고 난 다음에 다행이다. 그죠? 이거는 죽고 살 문제였는데 잘 됐다. 그러면서 여자가 노 프라블럼 갈 때 웃기게 쳐다보는 거죠. 뭐가 노 프라블럼이야? 누가 너 신경 썼대? 파리에게 신경 쓴 거지. 제가 이게 지금 우리에게 딱히 정확히 적용은 안 될지 모르지만 이런 거예요. 우리는 모든 걸 다 나를 중심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내가 느끼면 느끼면 그게 진짜고, 아닌 건 아닌 거고. 그러다 그러면요, 여러분들 내 필요로 살다 보면 여기 지금 나이 들어간다는 게 뭐예요? 내 필요만 채우잖아. 그러니까 뭐 좋은 기계를 사다가도 쓰지도 않고, 그죠? 새로 뭐 사봐야 뭐 설명서 읽지도 않잖아요, 그죠? 쓰던 거기에 쓴 대로 이렇게 살다 죽을래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게 노 프라블럼이라고. 난 아무 문제 없어. 자기 중심이니까 아무 문제 없지. 만약 이걸 가지고 남을 섬긴다 그러고 누굴 도와준다 그러고 누굴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을 활용한다 그러면 그게 왜 노 프라블럼이에요? 빅 프라블럼이지. 그 많은 능력과 은혜를 가지고 그꼴로 사냐? 그렇잖아요. 왜 그게 아무 문제 없는 거야? 얼마나 많은 일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찾아내야죠. 여러분 그 히스기야 같은 사람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생명도 연장해 줬고 뭐 승리도 주시고 다 주셨잖아요. 근데 막판에 뭐 그 바벨론 사신이 왔을 때 자랑질해 가지고 뭐라 그래요? 이사야서 39장 6절, 5절, 6절 이렇게 6절, 7절 이때 보면은 뭐 일단 네 자랑한 거 다 빼앗긴다. 그게 첫 번째 취지고 두 번째는 네 몸에서 태어날 자손들이 다 끌려가 가지고 바벨론 왕국의 환관이 될 것이다.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러면 지금 히스기야에게 기도의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예루살렘 포위했던 18만 5천을 멸할 정도의 하나님께서 기도의 능력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지놈의 몸 그거 죽는다 그럴 때 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벽을 향해서 기도했더니 15년 연장도 해주고 그러니까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야, 모르는 사람이야. 아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에 훈련도 시켰고 기도의 맛도 알게 만드셨고 그럼 이때 뭘 해야 돼요? 하나님 죽을 죄 졌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 후손들 살려야죠. 이게 뭐예요? 그의 잠재력과 가능성 아니에요? 이거 활용해야죠. 모세가 이거 활용했잖아요. 그러지 않아? 이게 기도로 살려냈잖아요. 그럼 히스기야도 이걸 살려내야죠.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뭐 하나님 말씀이 뭐 틀리지 않네. 좋소이다. 내 살아생전의 평안과 경고함만 있으면 아무 문제 없어. 노 프라블럼이냐. 노 프라블럼. 그 아줌마 같이. 그죠? 그 자원봉사 아줌마 같이. 노 프라블럼. 이게 왜 노 프라블럼이에요? 빅 프라블럼이죠. 빅도 더한 거지 이건. 나라 망해가지고 그 후손들이 어떻게 끌려가요? 두 눈 뽑혀가지고 혓바닥에 찰싹 끌려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시드게 같은 사람.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이런 일들이. 이거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금 동기화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능력, 부활하신 능력이 우리 가운데 다 임하게 됐어요.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존재인지 알아요?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더 강하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만 하면, 우리가 또 헌신하기만 하면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진다고요. 근데 내 능력으로 한대요? 현장에 가서 순종이 뭐 딴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일부러 믿음의 스위치라 그러잖아요. 순종의 스위치라 그러잖아요. 선교 현장에 한번 가봐요. 우리가 뭐 별거 해요? 그냥 뭐 간단하게 스위치 누르는 식으로 뭐 잠깐 읽어주고 뭐 머리 깎으면서 뭐 오영리 뭐 읽으라 그러고 뭐 별거 없어요. 누가 일하셔요? 그걸 통해서, 그 스위치를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막 일하시는 거예요. 믿게 만들고 변화되게 만들고 그걸 헌신하게 만들고 막 감옥에 들어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고. 그게 우리가 한 거예요? 믿음의 스위치를 누르는 거죠. 순종의 스위치를 눌렀을 뿐이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하라고 우리를 불렀는데 우리 죽어도 안 가고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고 놀고 먹겠다고 그러니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중심적으로 뛰면요, 오히려 뛰면 뛸수록 방해가 돼, 방해가. 그래서 가끔마다 이게 공동체 생활할 때 보면은 어떤 사람은 너무 열심히 해서 이 일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지금 좀 죽어 지내야 되는데 뭐 뛰고. 이게 사울이 그죠,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예수님이 사울 만나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래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그 내가 언제 박해했냐 그럴 거 아니야. 내가 언제 박해했냐고. 자기 생각에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생각이지, 자기 생각. 그래서 사울이 뛰면 뛸수록 그게 뭐가 된 거예요? 박해가 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자아가 죽지 아니하고 열심 부리면 그거는 십자가의 원수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자아가 죽어야죠. 자아가 철저히 죽는 거. 여기 세례라는 말 자체가 뭐 죽음이죠. 죽음. 세례를 받았다, 이게 물에 죽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장로교에서는 그렇게 세례 줄 때 이렇게 물 찍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 침례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침례. 혹시 여기서 그 새롭게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 나는 완전히 세례는 죽음이거든. 물 속에 들어가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딱 봐가지고 좀 상태 안 좋은 애들은 좀 오래 집어넣고 죽기 시작까지, 그죠? 꼬르륵 할 때 딱 꺼내면 죽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세례는 죽음이에요. 내가 옛 사람이 죽고 새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어디 한번 가서 했으면 좋겠어요. 베트남 선교 같은 데 가요. 거기 있어요. 그 사막 옆에 강이 있는데, 지난번에 그 한 녀석을 팍 집어넣었어야 되는데, 그죠? 그걸 못 넣었어. 내가 생각해 보니까 상하기가 다시 한번 해달라 그래서 기도만 해주고 왔는데, 그때 그냥 팍 차받고 왔어야 되는데, 그죠? 그리고 다음 선교 때 꺼내 와야 되는데, 이제 그랬으면은 완전 죽었다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세례는 죽은 거예요. 죽음이에요. 세례의 뜻이 뭐예요? 자아가, 옛 사람이 다 죽는 거라고. 이젠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런 거죠. 그때부터 이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죽고 난 다음에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내 몸이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드려지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12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여기 드리라라고 나오잖아. 드리라, 힘쓰라,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헌신하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동기화시켜가지고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으니까 이거 좀 활용을 많이 해가지고 그 엄청난 능력을 한번 사용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쓰임 받는 거예요. 100배 이상 쓰임 받을 수 있어요. 더 쓰임 받을 수 있다고. 그 정도로 준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존재, 우리가 어마어마한 존재, 이게 보통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뛸 줄 알아야죠. 그거 안 뛰니까 여러분, 있는 능력을 안 쓰면 어떻게 되니? 썩어요. 썩는 게 우울증이고, 썩는 게 그게 공황장애고, 썩는 게 그게 불안증이고 그런 거라고. 쓰라고. 제가 아는 뭐 신경과 의사들 있잖아요. 정신과 의사도 있고 뭐 쭉 보니까, 제가 아는 분이 있어요. 아는 분이 그 유튜브에 보니까 무슨 어떤 학회에서 이렇게 발표하는 게 쭉 나오대.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이라서 이렇게 봤어요. 제 제자인데 이렇게 봐서 얘가 발표도 했네. 뭐 이렇게 요즘에 찾다가 보니까 뭐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 뭐 길지 않길래 쭉 들어봤더니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쭉 조사 쭉 하면서 너무 재밌었던 게 뭐냐면,
아이 4명 이상 아이를 키우는 여자분이요, 병원에 들어온 역사가 없대. 다 웃더라고. 아이 4명 이상 키우는 여자분들이요. 우리 그때 4명 이상 우리 박현 전사님부터 시작해서 여러 분 있잖아요. 송경희 집사님부터 시작해서 뭐 있잖아요. 또 잠재적으로 셋 낳았으니까 하나 또 낳을 사람 또 있잖아요. 아이 4을 딱 낳는 그 순간에 이제 정신병원에 갈 이유는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죠? 근데 문제가 뭐예요? 딱 하나 나가지고, 그죠? 하나 나가지고 금방 키워버리고 시간 남아 도니까 밤낮 자기 생각, 이 생각, 저 생각, 뭐 그러다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에베소서에 보면요, 우리는 적극성의 원리예요. 드리는 원리예요. 드리는 원리. 도둑질하지 말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열심히 수고해서 열매 거두래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돈 벌어야 돼. 도둑질 안 할 정도가 아니라 구제할 수 있을 정도로 벌래요. 이게 에베소 4장 28절 얘기예요. 또 말도 더러운 말만 하지 말라 정도가 아니라 은혜를 끼칠 수 있는 말을 하래요. 적극적으로. 그래서 나는 뭐 침묵하는 게 최고야. 물론 그래요. 뭐 더러운 말 하는 바에는 침묵하는 게 나아요. 마스크 쓰고 다니는 게 나아요. 근데 그걸로 만족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얼마나 생명의 말씀이 있는데 덕을 끼치는 말, 생명의 말씀, 전도하는 말, 선교하는 말, 그런 거 하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능들, 이게 동기화된 모든 기능들을 fully 다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게 오늘 6장의 핵심이에요. 앞에까지는 동기화 이야기, 믿음으로 동기화된다. 그리고 믿음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 동기화하는 게 뭐 이렇게 믿음이 그렇게 큰 게 아니고 은혜,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신 은혜가 일을 하는 거예요. 은혜에 의해서 의롭게 된 거라고. 은혜에 의해서. 믿음은 스위치고 순종이나 스위치고 내가 하는 거를 확장시키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동기화 됐잖아요. 정가가 다 됐잖아요. 의가 능력이 정가가 됐잖아요. 이제는 어떻게 돼요? 이 모든 걸 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써요. 뱀과 정가를 밟으면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다. 그런데도 못 써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한 가지, 나 한 대 따라해. 내가 죽을 때 같이 죽고, 내가 살 때 살고, 내가 갈 때 가고, 내가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고, 내가 바라보는 거 같이 바라보고,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하다 보면 그때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앱 같은 걸 사용해 안 해요? 하겠죠. 능력을 사용해 안 해요? 사용하겠죠. 기능을 사용해 안 해요? 다 사용하겠죠. 그러면서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쓰는 거구나, 이렇게 쓰는 거구나. 그래서 동일한 사람인데 엄청난 파워가, 잠재력과 가능성이 나타나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이게 연합한 자들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정확히 이게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세워보기 힘든 건데, 바울 서신에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개념이 엔 크리스토스예요. 예수 안에, 주 안에. 요거 다 따지면요 164번에서 204번 그 사이에 있어요. 이건 뭐 해석에 따라 틀린 건데 아주 애누리에서 보면은 164번 나오거든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엔 크리스토스, 인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런 거 주 안에 있으면 이게 164번이고요. 이게 대명사까지 포괄적으로 보면 204가지가 나와요. 그게 뭐예요? 주 안에서 따라하라는 거예요. 따라하면 이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 따라해서 많은 걸 누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또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뒷부분이 남았는데, 뒷부분 얘기는 뭐냐 하면요, 해킹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것들이 있는데 마귀가 와가지고 해킹하면은 우리 홈 네트워크, 우리 집에 있는 모든 것들도 이렇게 네트워킹 해놓은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들어와가지고 뭐 바꿔놓죠. 뭐 TV도 바꿔놓고 냉장고도 꺼놓고, 그래서 다 썩게 만들고. 우리나라는 별로 없어요. 근데 중국 애들은 많아요. 그래서 중국 애들 그 노트북들 앞에 그 카메라를 그 닫아주는 것도 팔아, 중국에서는. 이게 카메라가 있는데 그것도 해킹해가지고요, 자기 다 쳐다본대요. 그래서 중국 애들은 아예 안 쳐다봐요. 우리 한국 애들은 못생겨서 잘 안 봐요. 그런 거 안 보는데, 뭐 이런 게 모든 게 다 해킹이 가능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기기가 있는데 이거를 마귀가 시시때때로 와서 해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 도구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가 되죠? 해킹 나가지 않는 건 뭐예요? 항상 주님 바라고 점검하고 내가 올바로 있는지를 알아보는 인생이 되라. 한번 읽어봅시다. 15절부터 23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 되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이 얘들아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
율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성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절대 해치킹 당하지 말고 주의 의의 도구로, 의의 병기로 계속 잘 쓰임 받은 종이 되라. 그러니까 이제부터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연합한 자가 되어서 잠재력과 가능성을 가지고 100%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종 되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100배 이상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게 쓰임 받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동행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걸어온 길. 오늘은 우리 어린이들도 많이 왔고 했으니까 어린이들 나와서 뭐 같이 기도 시간 되시는 분들은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은 그 자기 일하는 것들이 있죠. 일하는 것들 능력을 가지고 부활의 주님이 함께하는 그런 파워풀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병자들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그 외에도 이 병이 날 정도로 이렇게 문제에 눌려 있는 분들 위해서 내일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행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